네,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가 새해가 되면 흔히 많은 이제 결단을 하고 결심을 하고 다짐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2025년 새해에 어떤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이제 작년에도 저는 이제 같은 다짐을 했습니다. 크게 두 가지 다짐을 했습니다. 한 가지는 꼭 올해는 결혼하겠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꼭 올해는 살을 빼겠다. 그리고 그 결과물이 지금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작년에도 결혼하기에 실패를 했고, 살은 더 쪘습니다. 지금 목이 안 잠깁니다. 성도님들께서도 아마 새해에 또 많은 결단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올해는 또 뭐 공부를 해보겠다. 올해는 일찍 일어나겠다. 뭐 올해는 좀 더 계획적으로 살겠다. 다양한 결단을 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새해가 되면 다양한 결단들을 하는데 오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새롭게 한번 결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인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결단을 하기를 간구하냐 하면 여러분들이 올 한 해는 정말 하나님을 위해 살겠노라 이렇게 한번 결단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바로 그런 결심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에스라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에스라는 새해에 1월 1일에 길을 떠납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첫째 달 초하루, 이날이 바로 1월 1일입니다. 새해에 그는 이제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는 왜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까? 그 이유가 10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이 에스라는 모든 것을 내버려 두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위해서 또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그는 먼 길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가 새해에 결심을 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겠노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살겠노라, 그렇게 결단을 하고는 지금 길을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런 결단을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결단을 내린 이 에스라는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1절부터 5절 말씀을 보시면 이 에스라의 족보가 나와 있습니다. 이 족보를 보시면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들이 하나씩 있습니다. 어떤 이름이 눈에 띕니까? 먼저 모세의 형이자 최초의 대제사장인 아론이 있습니다. 또 아론의 뒤를 이어서 지금 우리 신명기 말씀을 새벽에 보고 있는데 지금 출애굽하여서 이제 이 출애굽 2세대들이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때 대제사장이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입니다. 그 엘르아살이 있고 또 보시면 비느하스가 있습니다. 십dim 골짜기에서 음행하던 이스라엘 남자와 그리고 미디안 여인을 한창에 깨워 죽인 그 비느하스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 때에 이 사두개인이라는 집단의 그 어원이 된 이 사독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요시야 왕 때 성전에서 이 성경책을 발견한 hil기야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대제사장 가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명망 깊은 그런 가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에스라 때는 이것은 모두 다 과거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근데 에스라 때는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물론 이 시기에 이 예루살렘에 성전이 서 있긴 합니다. 그러나 이전에 이미 바벨론의 침공에 의해서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또 그들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이제 제사장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전도 없고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살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사장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하던 일들을 버리고 또 레위인들이 또 그들의 일들을 버리고 세속적인 일을 하면서 바벨론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에스라는 그들과는 달랐습니다. 그는 여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연구하는 일입니다. 성전은 무너졌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렇기에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했던 것입니다. 이 에스라라는 사람을, 이 에스라 말씀을 읽으면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생각해 보면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참 이 고집불통인 사람, 이 외길로 가는 외통수인 사람, 유돌이었고 그냥 오직 한 길만 파는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에스라인 것 같습니다. 이 에스라는 이 이스라엘이 망했지만 또 성전은 무너졌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보며 갔던 그런 사람입니다. 에스라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또 하나님만 바라보자 그에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왕이 에스라가 구하는 것을 다 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여러분들이 구하는 것을 다 준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뭐 안락하고 멋지고 비싼 집, 아니면 뭐 고급 자동차, 아니면 뭐 예쁜 아내, 뭐 그런 것들을 구하시겠습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는 제가 원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구하겠습니까? 뭐 세상의 부귀영화, 명예, 지위, 뭐 그런 것을 구하겠습니까? 그런데 에스라는 이 구하는 것이 달랐습니다. 그가 구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이 멀리 떨어진 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려고 가는 것입니다. 왕에게 다른 것을 구하지 않고 그 일을 구한 것입니다. 에스라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살겠노라고 그렇게 결심하였을 때에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이 또한 함께합니다. 이 에스라가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겠다 그렇게 결단을 하였는데 그러면 우리 생각에 조금 이상할 수도 있습니다. 왜 에스라가 그런 생각을 했을까? 그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성경의 말씀이 없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이 넘는 세월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 땅에 있는 말과 언어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었는데 근데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이 공동체에 이 성경을 읽을 만한 사람들이, 성경을 깨닫는 사람들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에 이 에스라가 가서 성경을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이 포로 귀환한 공동체가 있었지만 또 성전이 세워졌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또 이방 여인들과 통혼을 하고 그렇게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이것을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호세아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왜 망하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포로 귀환 이 공동체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서지 못한다면 이 나라가 오래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지금 결심을 하고 길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에스라가 선택한 이 길은 그가 이제 잘 먹고 잘 사는 일과는 참 거리가 먼 선택입니다. 그러나 에스라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힘든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을 위한 길을 갈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주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채우시니 오직 주의 일을 먼저 구하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또 역대하 1장 11절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기서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1000번제를 드린 솔로몬에게 원하는 것을 말해보라 했습니다. 그때 솔로몬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듣는 마음, 지혜를 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지혜도 주시고 또 무엇도 주십니까?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화들, 그것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큰 것을 붙잡으면 작은 것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들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이해찬 2세대입니다. 제가 이제 고등학교 이제 다니던 시절에 그때 교육부 장관이 이해찬 씨였습니다. 정권이 바뀌면서 교육 정책이 달라지게 되었는데 당시에 이제 입시 공부 때문에 학생들이 많이 힘들어하다 보니까 어떤 정책을 펼쳤냐면 이 특기가 하나만 있어도 대학교에 갈 수 있다, 이런 교육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에 특기 적성 교육이라고 해서 그런 교육 정책이 이제 시행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지키지 않은 학교들도 많았는데 제가 다니던 학교는 이제 공립 학교였기 때문에 제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도 특기 적성 교육을 받았습니다. 사실 공부만 하기도 이제 부족한 시간인데 저희 학교는 아무튼 교육 정책을 잘 따라서 그렇게 특기 적성 교육을 시행하였습니다. 제가 이제 그때 이제 선택했던 특기 적성은 무엇이냐면 바둑이었습니다. 이제 방과 후에 이제 바둑을 두었습니다. 이 바둑은 혼자 둘 수가 없습니다. 이 상대가 필요한데 그때 저하고 바둑을 같이 두었던 친구가 같은 반 친구였는데 그 친구는 반에서 1등, 2등 하던 그런 이제 수재였습니다. 저희가 이제 학교 졸업할 때 이 친구는 서울대를 갔습니다. 그런 친구하고 제가 이제 바둑을 두었는데, 근데 이 친구는 어릴 때 이제 바둑 학원도 다녔고, 바둑을 굉장히 잘 두던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두서는 이제 상대가 되지 않고, 이제 젖바둑이라고 해서, 이 실력이 부족한 사람이 이제 흑도를 잡고, 흑도를 미리 이제 밑에 깔아놓고 이제 바둑을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4점을 깔아놓고 이제 그렇게 바둑을 뒀지만 이 친구한테는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연전연패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제가 실력이 좀 올랐는지 이 친구하고 바둑을 두고 있었는데 가운데에서 이제 바둑 싸움이 벌어졌는데 그 싸움에서 이제 제가 크게 이긴 겁니다. 보통 상황이 이렇게 되면 보통 이제 불계승이라고 해서 포기를 합니다. 기권을 하는데 근데 이 친구는 악착같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 바둑을 두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가운데 싸움을 이겨놓고는 이 주변에 있는 모서리에 있는 그런 변이나 그런 곳에서 이제 이 친구의 그 땅을 빼앗기 위해 바둑을 계속 두었습니다. 계속 그 가운데만 지키고 있었으면 될 텐데 그냥 이 친구하고 같이 계속 두다 보니까 결국에 어떻게 되게 되었습니까? 점점점 그 모서리에 있는 곳에서 이제 제가 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 가운데 그 차지했던 큰 땅도 잃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시던 바둑 선생님이 제게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소탐대실, 작은 것을 먹으려고 탐하다가 큰 것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원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에 작은 것을 탐하다가 큰 것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재물이나 지위나 명성이나 나의 작은 일들을 탐하다가 하나님의 일을
얻지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일을 먼저 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먼저 잡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또한 선하신 도우심으로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시고 또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을 때 우리 삶에서 또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을 위해 왕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일을 구했습니다. 이런 에스라를 이 왕이 좋게 여기고 그를 위해서 제물을 내어주는데 그 양이 상상을 초월하는 양입니다. 우리 7장 21절 그리고 2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 곧 아닥사스다 왕이 유브라데 강 건너편 모든 창고지기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무릇 너에게 구하는 것을 신속히 시행하되 은은 100달란트까지 밀은 100고르까지 포도주는 100밭까지 기름도 100밭까지 하고 소금은 정량 없이 하라. 이 지금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에게 제물을 내어주라 그렇게 명령을 내리는데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이것을 지금의 단위로 환산하면 은은 3.4톤, 밀은 22,000리터, 그리고 포도주와 기름은 2,200리터입니다. 그리고 당시의 귀한 소금도 정량 없이 무한정으로 주라고 합니다. 그야말로 퍼다 주는 겁니다. 우리 덤핑으로 막 세일하고 할 때 우리 사장님이 미쳤어요 막 그런 거 이제 써붙이는데 지금 우리 왕이 미쳤어요 같은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근데 이 아닥사스다 왕이 미쳐서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이 지금 이 일을 돕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에스라가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사실 순탄치 않았습니다. 제물은 왕으로부터 넉넉하게 받았지만 근데 문제는 예루살렘으로 갈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80년 전에 이 1차 포로 기한 때는 5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기한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2차로 포로 기한한 사람을 보면 겨우 1758명입니다. 굉장히 적은 숫자가 포로 기한하였습니다. 왜 1차와 2차가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나게 되었습니까? 1차 때 많이 돌아가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때도 바벨론에 많은 포로들이 있었습니다. 적은 숫자만 돌아간 이유는 이제 그들이 아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희망찬 미래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비참한 생활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땅은 이미 너무 오랜 세월이 지나서 황무지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땅을 떠나 있는 동안에 사마리아인과 이방 민족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돌아와서도 20년 동안 성전을 재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너무나 힘든 상황이 지금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2차로 포로 귀환할 때 적은 숫자의 사람들만이 돌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스라에게 있어서 정말 큰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이 돌아갔던 사람들도 적었는데 무엇보다 이제 성전에서 봉사를 하는 레위인들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할 때에 목사 혼자서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를 돕는 많은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오늘 찬양팀도 필요하고 악기를 연주하는 팀, 그리고 안내를 하시는 분들, 또 주일 같으면 우리 장로님들이 또 여러 부분들을 챙기시기도 하고, 또 헌금을 계수하시는 분들, 여러 봉사를 하시는 분들, 또 우리 정연혜 집사님이 또 주보도 만드시고, 또 지난 주일에 눈이 참 많이 왔었는데 이완재 집사님이 또 눈을 치우시고, 또 남성교회에서 염화칼슘을 뿌리고 눈을 쓸고, 그런 일들을 하셨습니다. 예배는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결코 목사 혼자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공동체 역시 그렇습니다.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 신앙을 다시 재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레위인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돌아가겠다고 하는 레위인들이 한 명도 보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이 레위인들은 참 3D 업종입니다. 하는 일은 너무 고되고 힘든데 영광되는 일은 적고 또 받는 페이도 적었던 것입니다. 그럴 바에는 그냥 바벨론에서 세속적인 일이나 하면서 살겠다. 그들이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에스라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구합니다. 함께 돌아갈 자들을 또 백방으로 수소문하고
그가 이 사람들을 구하자 어떤 일이 나타납니까? 에스라 8장 18절 그리고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자 레이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하사바와 무라리 자손 중 여사야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들 20명을 데려오고 다윗과 방백들이 레이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드님 사람 중 선전 일꾼은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더라. 결국에 이들 레위인들이 220명의 사람들이 지금 함께 가겠다고 나타난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함께 보았던 말씀해 보시면 8장 18절에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으로 그런 사람들을 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이 고집불통 에스라가 또 한 가지 무모한 일을 벌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데 왕에게 군대를 구하지 않고 간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끼리만 가게 된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가 1500km입니다. 우리 읽었던 말씀에서 1월 1일에 출발해서 만 4개월 만에 도착할 수가 있었습니다. 참 먼 길입니다. 그리고 이 길을 떠날 때 많은 재물을 갖고 갔습니다. 그러면 이 재물을 노리는 도적들 또 이방 나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라는 왕에게 군대를 구하지 않고 갔습니다. 그가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면 이 이방 왕의 군대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 나라의 백성으로서 뭔가 부끄럽고 창피한 일, 모양이 빠지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대신 에스라는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먼 길을 떠나야 되는데 금식한다는 것은 이 지금 몸에서 이제 또 힘을 빼는 일입니다. 근데도 이 에스라는 하나님께 그렇게 금식하며 간구합니다. 군대도 없이 예루살렘으로 떠난 에스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에스라 8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군대가 없었지만 하나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건졌습니다. 이것은 결코 운도 우연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네. 성도님들, 유대인들의 이름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에스라라고 하는 이 이름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에스라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히브리어로 이 아자르가 돕다는 말입니다. 이 에스라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께서 도우신다라는 말입니다. 에스라의 결심에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이 항상 함께하며 그 결심이 이루어지도록 하셨습니다. 성도님들,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결심해야겠습니까? 작은 세상 일에 연연하면서 살기보다는 대신 크신 하나님의 일을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결단하고 나아갈 때에 분명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이 함께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으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느님, 우리에게 생명과 시간을 주시고 또 내일과 미래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가 나의 작은 일을 하기보다는 주님의 크신 일을 하며 살기를 이 시간 결단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은 약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그 도우심이 언제나 우리가 하는 일을 또한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위해 살기로 결단한 우리에게 언제나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이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